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슬람교의 포교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화나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 제국의 군인이 한 손에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기독교인을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상인 출신이거든요.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익을 강조하는 이 이슬람교가 칼과 꾸란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개종을 강요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하느니 차라리 사자밥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하는데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두세라는 세금의 폐지입니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제국에 내던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슬람 제국이 회유를 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두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인두세가 뭐길래 믿음을 이렇게 바꾸냐, 신앙을 저버리냐, 그러실 텐데요. 인두세는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 세금,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유대인 한 사람에게 1년에 1데나리온의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 인두세만 내면은 그래도 세금을 낼 만한데 다른 세금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성인 남자 한 명의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수입이 적은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니까 유대인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두세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세금을 내고요. 절기 때마다 또 헌금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이 유대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를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한 손에 넣고 마음대로 통제하듯이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한다,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르고 휘둘리는 거,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옳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 여러 번의 시도들 중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정탐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인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답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 척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아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또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항상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주제였습니다.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죠. 제국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는 항상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제국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유대민족의 반역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도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얘기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돈이죠. 1데나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동전이에요. 동전. 그 당시의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에 우리나라 글씨가 적혀 있고 또 그 유명한 그 우리 조상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황제가 새겨져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 제국의 돈을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 제국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단순히 돈을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너희 자신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인두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그 연약함,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이렇게 못 박혀 계신 것, 그 그림, 그런 십자가의 모양,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 연약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애국심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아주 꿰뚫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11조로 퉁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11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부모를 포함한 그거를 그냥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오랜 방학을 끝내고요.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눈에 보이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고 또 우리 마음 편하자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과 봉사만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이 3월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손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